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침없이 예배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예배의 5가지 형태에 대한 말씀 중 오늘은 4번째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그러니 감사로 드린 예배에 이렇게 어찌 보면요, 선택으로 남겨져 있는 예배였다면, 오늘 이 시간에 속죄제부터 다음 주 속건제까지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드리는 예배,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바로 이 시간들이 바로 이 속죄제에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택으로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필수로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명령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의 의도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죄제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침없이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앞서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속죄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를 오늘도 정의해 본다면 예배는 회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회복인데 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다가왔던 수많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내 목을 잡아서 내 스스로 물 밖으로 꺼내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속할 수도 없고 우리는 내 스스로 나의 자랑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말하고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일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여기에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내 이 모든 구원이 지속되고 유지되고 그리고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한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왠지 때로는 쉼도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래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스스로를 옥죄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만 남게 되고, 어느 순간 예배함도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그 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기쁨이 없는 이 예배가 지속함에 내가 또 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라는 회의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 더 인정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께 내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인정을 위해서 나의 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로 하여금,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여금 우리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리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것으로 우리는 봉사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후 관계는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는 그것을 행해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그래야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을 계속할 수 있고, 그리고 누가 이 일에 있어서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것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모습 안에서 오늘 이 모든 일들, 그동안에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했어야 하는데, 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문제만큼은 네가 네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이루시는 일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바로 오늘 이 문장인데, 오늘 내가 할 일은 다름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내신 그 주님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믿는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수없이 우리가 얘기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뭔가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내 스스로는 평생에 걸쳐도 우리는 완벽한 때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면 늘 불안함 투성이고, 내가 이 모습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조건을 나의 상태에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믿는 것,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안목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증외상센터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나오는 대사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너를 믿는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 말이요, 참 단순한 말 같지만 내가 정말 너를 믿어주는 나를 믿어라, 이 말을 합니다. 외상센터 과장이 하는 말, 정말 레지던트에게 하는 말, 이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서 너가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믿고 너가 그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상태로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수많은 생각들이 드실 텐데, 여러분,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안목을 보고 그분을 믿는 게 구원입니다. 나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끌어 가심을 보고, 나는 부족이지만 그 만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는 연약하지만 완벽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렇게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임을 믿으며 오늘도 말씀하는 이 말씀 앞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목을 믿고 나아가며 계속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4장 말씀은 우리에게 후회로 남겨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들 단지 후회로만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라 후회를 넘어서 회개로 이어져 가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또다시 일어나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늘 이러한 후회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고도 그 일을 내가 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의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원 목적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속죄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며 때로는 레위기 율법을 우리 앞에 두신 이유는 너희 안에 그렇게 후회만 많이 하라고 그렇게 써놓은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보고 그리고 여러 이렇게 법과 사전들을 보게 되면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들입니다. 내가 이거 다 못 지키는데 라고 하는 마음에 우리에게 드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미처 몰랐던 일들을 깨닫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오늘도 속죄 예배로 오늘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후회로만 남겨져 있다면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일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끊임없는 그런 것만 반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깨닫게 하신 자리에서 분명 또 다른 한 스텝이 더 있는데 그 스텝은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가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며 그 회복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속죄 예배, 이 속죄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가겠습니다. 여러분, 속죄 예배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의무조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 좋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너희가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의무로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그 취지로 오늘 속죄 예배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4장 1,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오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뒤로 가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속죄 예배의 그렇게 숨은 의도이자 그러한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알면서도 그렇지만 오늘 이 속죄 예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하라고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냐라는 건데 오늘 이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이 다름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때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슨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 믿었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뭐 굳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크게 벗어난 삶들도 살지 않은 것 같은데 교회에 오면 맨날 회개하라고 하고
성경을 읽어도 거룩하라고 하고 그러한 말씀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지금 뭘 회개해야 되나? 우리는 그렇게 되묻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도 여전히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흐릿해지고 심지어 깨져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그 미안하고 무한한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분명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무감각한 채로 살아갈 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속죄의 과정이 필요한데 너희 안에 회개가 필요한데 이 과정이 거쳐야 됨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녹이 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갈고 닦으면 녹이 안 슬 것 같은데 우리가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녹이 생길 때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다 보면 엔진에 때가 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불스 원샷이다 이런 제품들 써가면서 그 안에 있는 엔진 때들을 벗겨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불스 원샷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때들이 낄 때 무엇이 내게 때인 줄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로 속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지속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신앙의 때가 무엇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상황들도 사례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느덧 신앙생활의 연수와 연차가 거듭해 가면서 그리고 첫날 교회 나갈 때보다도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이 좀 익숙해지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로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공로들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신앙의 마일리지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이러한 역할들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지분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만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인데 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드는 생각은 우월감이 찾아옵니다. 아, 내가 이만한 사람이구나. 이만한 사람이야. 이 마일리지 쓰려고 봤더니 이 마일리지로도 비행기 왕복 유럽 갔다 올 마일리지가 쌓였어. 나 이만큼 비행기 많이 타본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마일리지에 따라서 우리의 우월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느 순간 내 신앙에도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이 차츰 식어가면서 그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나는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앞세워져서 하나님, 제가 이전에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주님, 그것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연금 받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오늘 제가 그렇게 연금 혜택 누려가는 것처럼 제가 했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그냥 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우리에게 매일의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며 매일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루 한 번의 양식을 주시면서 매일 찾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불편한데 한 일주일치 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양식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하나님은 그 얼굴 보고자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더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이것이 공로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에 장애물이 생겼다면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비교 의식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1달란트부터 시작해서 2달란트, 5달란트. 우리는 각자의 달란트를 부여받고 삽니다. 그런데 시대가 요청하는 것처럼 뭔가 획일적이고 그 기준 안에서 이 사람은 못났고 이 사람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평가의 잣대 아래 우리도 어느 순간 이 비교라고 하는 측면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주신 은혜 그리고 각자의 주신 개성에 따라 이 달란트는 재능인데 남이 가질 수 없는 재능을 내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한 가지 잣대로 분류해서 우리는 서로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일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게 준 달란트는 온데간데 없고 옆 사람의 달란트만 커 보일 때들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참 말 잘한다. 그래서 말 잘해서 어디에다 세워놔도 정말 빛이 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저를 허락하셔서 때로는 우리는 그곳에서 말의 은사는 없어도 우리는 또한 섬김의 은사로 조용히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는 은사로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름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서로 비교하다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일을 두고도 다른 생각들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봉사의 영역이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할 때 내 일만 크게 여겨질 때들이 있습니다. 내 일만 힘들다고 생각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일은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야,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아?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인 줄 알아?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인 줄 알아?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줄 알아? 우리는 각자 내가 하는 일에 힘든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이 하는 일이 가볍게 여겨집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비교라고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또한 이러한 비교의 일을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교하다 보니 그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은혜가 깨져버린 겁니다. 우월함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함을 갖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에 비교하다가 어느 순간 이미 허락한 감사와 은혜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 안에 회개의 제목을 허락하셨던 것 한 가지가 바로 이 보상입니다. 여러분 보상이라고 하면 이 인센티브인데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면 9시에 부름받았던 포도원 품꾼이 있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포도원 품꾼이 있습니다. 오후 5시 품꾼은 1시간만 일하면 이제 퇴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같은 이게 한 데나리온의 싹스를 준다고 하면 그러니 하루 품삯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1시간 일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9시간 일하고 싶으십니까? 네, 뭐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는 정직해. 그래서 뭐 정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꽉 채워주고 하루 임금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 뭐 이 가운데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똑같은 급여를 주겠다. 그런데 9시간 일할래, 1시간 일할래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1시간입니다. 뭐 물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뭐 그 1시간도 안 하고 그냥 주면 제일 좋겠고요. 뭐 그 1시간이라도 하고 똑같은 임금을 준다 그러면 거절할 리 없죠. 여러분 거절할 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회사 오너는 대표는 주인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포도원 품꾼의 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시에 온 사람이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뭡니까? 1시간 일하고 가는 사람한테도 하루 품삯을 주고 9시간 일하는 나도 하루 품삯을 주는 것,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불합리한 겁니까? 합리적인 일입니까? 주인 마음이죠. 네, 주인 마음이고 주인은 이미 한 사람 한 사람 1대1 계약할 때 우리 집에 오면 하루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온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주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약속한 것을 그냥 실행한 거고요. 그리고 먼저 많이 일한 것에 대한 수고는 분명히 있겠지만 주인이 계약 조건을 어긴 거는 아닙니다.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졌다면,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는데 새벽같이 와서 일을 하고 누구는 마지막에 와가지고 수고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그냥 인사만 하고 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수고하신 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야, 먼저 온 내가 그래도 더 수고했는데 더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센티브라는 것을 받고 싶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우리가 그런 품삯이 제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수고했으니까 인센티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의 마음에는 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똑같았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미 받을 건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야, 나한테 왜 이렇게 대접해? 라고 생각하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안 줬을 때 불평이고 덜 받았을 때 불평이지 줄 것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불평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도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너무나도 해로운 게 뭐냐면 그러한 생각들이 드는 순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집니다. 신앙의 감사가 없어집니다. 이 신앙의 감사가 없어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생깁니다. 이 안에 뭐가 가장 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나는 9시에 출근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이다. 하나님께 오히려 막차 탄 인생같이 구원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일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마지막 1시간 남은 이 시간에 나를 불러주셔서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되면 우리는 오후 5시 인생으로 주 앞에 부름받아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나의 생각, 나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야, 나는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야, 오전에 온 사람이야, 일찍 온 사람이야,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오후 5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해어 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제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주간의 그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실외에 뒀더니 차에 눈이 이만큼 한 10cm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차에 눈이 좀 녹으라는 취재 아래 지하 주차장에 갖다 넣었는데 지하 주차장에 갖다 넣었던 이 차의 눈이 3, 4일 지나도 녹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 추운 날씨니까요. 영하로 떨어지는 이 날에 눈이 하나도 녹지 않았습니다. 차에 여전히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놨던 차들을 보니까 다 눈이 녹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영하에 이미 안 녹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지하에 옮겨놨는데 지상에 놓은 차들은 이미 차들의 눈이 다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햇볕이 비추어진 쪽에 있었던 곳은 땅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눈이 다 녹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빛 대신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눈 녹듯 이 죄들이 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일은,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우리에게 피어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기억되어지는 삶들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개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만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 나만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자리 잡으면 그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하게 하는 전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제사장 한 명의 죄가 백성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쳐 전달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기 위해서 제 스스로도 늘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 안에 부모로도, 그리고 가정 안에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로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 안에 우리가 죄는 나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에 보면 그래서 이 속죄 예배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속죄 예배는 완전한 죽음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휘장에 7번 그렇게 뿌리는 일들을 통한 그 숫자 7이 7이 완전수, 완전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앞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완전한 죽음을 이루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의 죄를 불태웠다 다시 주워 담아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리고 단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후회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순종으로 이어가서 회복으로 이어가는 그러한 일들의 역사가 있게 될 거다,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2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데 거기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있는 노폐물들과 그리고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있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불태워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순종과 수고가 따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죄는 단순히 후회로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로 이어지고, 그 회개가 이어졌을 때 죄에서 돌이키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회복이 이루어지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고 제가 그려놨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잘 못 그린 그림이지만 이 그림 안에 그 마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께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채로 걸어가지만 용기 내어 걸어가는 그 길에 버선발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그러한 섬세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다가가셔서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프랑스 말에 말씀을 행동에 집어넣는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씀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머리에, 이 모든 일들에 말씀을 빻아서, 말씀을 갈아서, 말씀을 우리 안에 찧어서 그것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손끝과 발끝에, 그리고 우리의 사지 백체에 이 모든 말씀들을 갈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육신되어 그 말씀이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한 주간의 말씀대로 행동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도 그렇게 깨달았던 사도들이 그러한 삶들로 손과 발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그것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의 발걸음을 이어가실 때 우리의 손과 발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채워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넌 내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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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고 이전에 비한 금이 나름같이 없어질 몸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은 일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심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속죄제를, 속죄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신앙의 때가 끼고 신앙에 녹이 슬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단지 우리가 후회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걸음을 이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막혀있는 관계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또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여금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자녀된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